안녕하세요. 오늘은 네오페이거니즘이라는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고대 신앙을 현대적인 맥락에서 재구성하는 이 운동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다양한 네오페이거니즘의 흐름과 그들이 중요시하는 가치들을 살펴보세요. 네오페이거니즘은 현대에 들어 고대의 이교적 전통을 복원하거나 재해석하려는 문화적, 종교적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대체로 서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고대의 다신교적 신앙과 의식을 현대적인 문맥에 맞게 되살리려는 시도를 포함합니다. 신의교는 종교적 성격뿐만 아니라 철학적, 문화적, 환경운동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단일한 정의를 내리기 어렵습니다. 고대 종교의 부활. 네오페이거니즘 즉 신의교는 기독교가 확립되기 이전의 고대 종교와 신앙체계를 현대적으로 복원하거나 재구성하려는 움직임입니다. 이 운동의 핵심은 잊혀지거나 단절된 고대의 전통을 되살려 현대인들의 영적 갈증과 정체성 탐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고대 종교 부활의 핵심은 단순히 과거의 전통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이를 현대의 문화적 사회적 맥락에 맞게 재해석하는 데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대 문헌, 민담, 고고학적 자료 등을 바탕으로 옛 신화와 의식을 복원하거나 기존 자료가 부족한 경우 창조적인 재구성을 시도합니다. 예를 들어 고대 의식에서 영감을 받은 현대적인 의식을 개발하거나 전통적인 축제를 현대적 형태로 재현하여 공동체적 경험을 강조합니다. 다양성과 혼합성. 신의교는 단일한 신앙 체계라기보다는 다양한 종교적 흐름과 전통의 집합체에 가깝습니다. 이는 과거 기독교가 확립되기 이전의 신앙 체계를 현대적으로 복원하거나 재해석하려는 움직임을 포함합니다. 각 전통은 고유의 특징과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지만 현대적 관점에서 융합되고 재창조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분파로는 위카, 드루이드교, 아사투르, 그리고 슬라브 이교 복원주의가 있습니다. 위카는 20세기 중반 영국에서 시작된 현대 신의교 운동으로 자연 숭배와 마법을 중심으로 개인의 영적 성장과 자연과의 연결을 강조합니다. 이는 제럴드 가드너에 의해 체계화되었으며 고대의 전통적 신앙 체계를 현대적으로 재구성한 형태입니다. 위카는 대지의 여신과 하늘에 뿔 달린 신이라는 두 가지 주요 신성을 중심으로 신앙을 형성합니다. 여신은 자연의 창조적이고 생명력을 상징하며 뿔 달린 신은 자연의 남성적 원리와 계절적 순환을 상징합니다. 이 두 신성은 균형과 조화를 이루며 자연과 인간, 신성 간의 연결을 표현합니다. 위카의 실천은 자연의 주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연중 8개의 주요 축제인 사바트를 통해 계절의 변화를 기념하며 생명과 죽음, 재생의 과정을 축하합니다. 대사바트와 소사바트로 나뉘는 이 축제는 고대 전통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현대적 해석이 더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마이는 죽은 이들을 기리고 새로운 주기를 준비하는 시점으로 여겨지며 벨테이는 생명과 풍요를 축하하는 의식입니다. 이 외에도 보름달을 기념하는 이스바트가 있어 개인적인 명상과 마법 실천을 강조합니다. 마법은 위카에서 중요한 요소로 인간의 의지와 자연의 에너지를 결합하여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실천입니다. 이를 위해 의식용 도구들이 사용되며 의식 중에는 노래, 춤, 시 등이 포함됩니다. 위카는 3중 규칙을 통해 모든 행동이 3배로 돌아온다는 윤리적 원칙을 강조하며 마법의 사용과 행동에 신중을 기하도록 유도합니다. 위카는 자연과 인간이 서로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자연의 순환을 따르는 삶을 통해 인간이 자연의 일부임을 깨닫고 조화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위카는 종교적 권위나 고정된 교리를 강조하지 않으며 개인의 경험과 선택을 존중하는 유연한 신앙 체계입니다. 이러한 특성은 위카를 환경주의, 페미니즘, 영적 자유와 같은 현대적 가치와 연계시키며 많은 이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가게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위카는 영적 성장과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종교로 자리 잡았으며 북미와 유럽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고대 전통의 복원에 그치지 않고 현대적 필요를 반영한 창조적인 종교 운동으로 현대 신의교에서 가장 두드러진 흐름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드루이드교는 고대 켈트족의 전통을 기반으로 현대에 부활한 신의교의 한 형태로 자연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중심에 둔 영적 실천입니다. 이 신앙체계는 숲, 강, 언덕과 같은 자연의 신성한 장소를 중심으로 하며 인간과 자연의 깊은 연결성을 강조합니다. 드루이드교는 고대 켈트족의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현대적 관점에서 재구성되었으며 환경운동과 결합하여 생태적 책임을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드루이드교에서 자연은 단순한 환경 이상의 존재로 신성함과 영적 에너지를 지닌 장소로 여겨집니다.
숲은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하며 드루이드들에게는 살아있는 성소로 간주됩니다. 숲에서 수행하는 의식과 명상은 자연과의 연결을 강화하고 드루이드들이 영적 깨달음을 얻는 중심 활동 중 하나입니다. 강과 언덕, 바위와 같은 자연 요소 역시 신성한 장소로 여겨지며 각각 고유한 신화적 또는 상징적 의미를 지닙니다. 드루이드교는 자연의 주기에 따라 축제를 거행하며 이를 통해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기념합니다. 대표적인 축제로는 봄의 끝과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벨테인과 가을의 끝과 겨울의 시작을 의미하는 사마인이 있습니다. 벨테인은 불의 의식을 통해 생명과 풍요를 축하하며 공동체가 자연의 생명력과 조화를 이루는 시점으로 여겨집니다. 사마인은 죽은 이들과 교감하며 과거를 돌아보고 새로운 주기를 준비하는 시간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축제는 단순히 계절의 변화를 기념하는 것을 넘어 생명과 죽음 재생이라는 자연의 순환을 경험하고 받아들이는 의식적 행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드루이드교는 또한 켈트 신화와 고대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고대 드루이드들은 시인이자 철학자, 자연 관찰자로서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이들의 지혜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깊이 이해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현대 드루이드들은 이 전통을 이어받아 고대의 신화와 상징을 현대적 관점에서 해석하며 이를 통해 자연의 신비를 탐구합니다. 대지의 여신이나 숲의 수호신과 같은 켈트 신화 속 존재들은 드루이드교에서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지니며 신성과의 연결을 표현합니다. 현대 드루이드교는 생태적 책임을 실천의 핵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자연을 경외하는 것을 넘어 인간이 자연의 일부로서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삶을 실천해야 한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합니다. 드루이드들은 자연 보호 활동, 재생 가능한 자원의 사용, 그리고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합니다. 이러한 생태적 접근은 드루이드교를 현대사회에서 더욱 의미 있는 신앙체계로 자리잡게 합니다. 드루이드교는 특정 교리나 경전에 의존하지 않으며 개인의 경험과 선택을 중시합니다. 이는 자연과의 연결, 내면의 성찰, 그리고 공동체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영적 성장을 이루려는 철학적 접근을 보여줍니다. 드루이드들은 인간과 자연, 신성이 상호 연결되어 있다고 믿으며 이러한 통합적 관점을 통해 균형과 조화를 추구합니다. 이로써 드루이드교는 단순한 종교적 실천을 넘어 현대인의 영적 요구와 환경적 책임을 통합한 실천적 철학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드루이드교는 과거의 지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오늘날의 사회에 새로운 가치를 제시합니다. 아사투르. 아사투르는 북유럽 노르드 신화를 기반으로 현대에 부활한 신의교의 한 형태로 오딘, 토르, 프레이아와 같은 신들을 중심으로 숭배하며 자연과 공동체, 개인의 영적 성장에 중점을 둡니다. 이 종교는 고대 스칸디나비아와 게르만족의 전통적 신앙을 현대적으로 재구성하여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영적 실천을 제공합니다. 아사투르에서 신성의 개념은 다신교적이며 각 신은 고유한 성격과 역할을 통해 인간의 삶과 자연의 요소를 상징합니다. 오딘은 지혜와 전쟁, 시의 신으로 신화 속에서 인간에게 룬 문자를 전해준 지혜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토르는 천둥과 번개의 신으로 인간과 신계를 악으로부터 보호하는 전사의 이미지로 숭배됩니다. 프레이아는 사랑과 풍요, 전사의 영혼을 인도하는 여신으로 생명과 죽음, 자연의 순환을 아우르는 상징적 존재입니다. 이 외에도 로키, 프레이, 티르와 같은 신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영감을 제공합니다. 아사투르의 의식은 주로 고대 바이킹 시대의 종교적 관습을 재현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블로트는 가장 대표적인 의식으로 신들에게 감사와 헌신을 표현하기 위해 음식을 바치거나 술, 특히 미드를 신성한 장소에서 바치는 희생제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의식은 신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축복을 기원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또 다른 중요한 의식은 신불로 잔을 돌리며 신, 조상 그리고 공동체의 영혼을 기리며 축복과 결속을 다지는 축제입니다. 이 의식은 단순히 신성에 대한 헌신을 넘어 신자들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공동체의 일체감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사투르는 가족과 공동체를 핵심 가치로 삼습니다. 고대 스칸디나비아 문화에서 가족과 부족 공동체는 중심적인 역할을 했으며 현대 아사투르에서도 이 전통은 강하게 반영됩니다. 신자들은 조상을 존중하며 조상의 지혜를 기리기 위한 의식과 명상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전통은 혈통적, 민족적 정체성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지만 아사투르는 점차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하는 포괄적인 신앙체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현대 아사투르는 북유럽 국가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노르드 신화와 전통적 신앙을 공유합니다.
북미와 유럽에서 특히 활발히 실천되며 국제적 종교 운동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확장은 아사투르가 특정 민족적 정체성을 넘어 인간과 자연 신성 간의 관계를 강조하는 보편적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사투르는 자연과의 연결을 중시하며 생태적 책임과 자연 보호를 중요한 실천 요소로 삼습니다. 신자들은 자연을 단순한 환경이 아닌 신성한 공간으로 인식하며 숲, 상, 언덕과 같은 자연 요소를 의식의 중심에 둡니다. 이로 인해 아사투르는 현대 환경운동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며 지속 가능한 삶과 환경 보존을 실천하는 데 적극적입니다. 이 종교는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강조하며 신과의 관계를 통해 도덕적 성장과 삶의 방향성을 탐구합니다. 아사투르는 고대 신화와 전통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현대적 가치와 철학을 통합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히 과거를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재의 삶에서 영적 성장과 공동체의 조화를 이루는 실천적 철학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사투르는 인간과 자연 그리고 신성 간의 연결을 통해 개인과 사회 모두에 영감을 주는 현대적인 신앙체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슬라브 이교 복원주의는 동유럽의 슬라브 신화를 현대적으로 복원하려는 종교 운동입니다. 페룬, 벨레스, 모코시와 같은 슬라브 신화를 중심으로 전통적인 축제를 재현하며 민속 문화와 신앙이 결합된 형태를 보여줍니다. 이는 환경주의적 요소와 더불어 민족적 자부심을 강조하는 신앙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슬라브 이교 복원주의는 동유럽의 슬라브 신화를 현대적으로 복원하려는 종교적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고대 슬라브인들의 신앙과 자연에 대한 존경을 현대적 관점에서 재구성하며 신화적인 요소들을 되살리고 이를 통해 신자들의 영적 실천을 돕고자 합니다. 주요 신들로는 페룬, 벨레스, 모코시가 있으며 각각 천둥과 전쟁, 풍요와 상업, 대지와 풍요의 여신으로 숭배됩니다. 슬라브 이교 복원주의의 핵심은 전통적인 슬라브 신화와 의식을 현대사회에서 다시 실천하는 것입니다. 페루는 고대 슬라브인들에게 중요한 신으로 천둥과 번개의 신이자 정의와 전쟁의 신으로 숭배되었습니다. 벨레스는 농업과 상업의 신으로 대지의 신성함을 강조하며 인간과 자연의 균형을 중요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모코시는 대지의 여신으로 풍요와 생명의 상징으로 여겨졌으며 그녀의 숭배는 자연의 순환과 인간 삶의 결속을 나타냅니다. 슬라브 이교 복원주의에서는 이러한 신들을 숭배하며 고대의 의식과 축제를 현대적인 방식으로 재구성합니다. 예를 들어 카니클은 겨울과 봄의 교차점에서 열리며 태양의 재탄생을 기념하는 의식으로 자연의 순환과 신들의 축복을 기원하는 축제입니다. 이반 쿠팔라는 여름의 한가운데를 기념하는 의식으로 불과 물을 이용한 의식과 축제를 통해 자연과의 조화를 상징합니다. 이러한 의식들은 고대 슬라브의 민속 문화와 결합되어 신자들에게 자연과 신성의 연결을 실감하게 합니다. 슬라브 이교 복원주의는 민속 문화와 신앙이 결합된 형태로 신자들이 자연을 신성하게 여기고 그와의 관계를 재정립하려는 노력을 기울입니다. 고대 슬라브인들은 숲, 강, 나무, 돌 등 자연 요소를 신성한 것으로 여겼으며 이를 현대적으로 계승하려는 노력이 나타납니다. 민속적 전통은 종교 의식과 결합되어 신자들의 일상에서 자연과의 관계를 깊이 인식하고 실천하게 합니다. 또한 환경주의적 요소도 중요한 특징으로 자연을 신성하게 여기는 이 신앙체계는 지속 가능한 삶을 강조합니다. 슬라브 이교 복원주의는 자연 파괴를 경계하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이루려는 태도를 갖습니다. 이는 현대 환경운동과도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으며 자연 보호와 생태적 책임을 중요한 실천으로 삼고 있습니다. 민족적 자부심 또한 슬라브 이교 복원주의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고대 슬라브인들의 전통을 되살리고 그들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키우는 것이 이 운동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입니다. 이는 민족주의적 성향을 띨 수 있지만 주로 슬라브 전통의 재조명과 문화적 부흥을 위한 움직임으로 여겨집니다. 슬라브 이교 복원주의는 전통적 신앙을 현대사회에 맞게 재구성하며 민족적 정체성과 자긍심을 현대적인 방식으로 실천하는 종교적 운동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슬라브 이교 복원주의는 고대 슬라브 신화를 현대적 실천으로 복원하면서 자연과 인간, 신성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이를 통해 신자들이 영적, 환경적 책임을 다하도록 독려하는 신의교 운동입니다. 이처럼 신의교는 과거 전통의 복원에 그치지 않고 현대적 가치와 개인의 영적 요구를 반영한 창조적이고 융합적인 종교적 움직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대사회에서 종교와 영성의 다양성을 확대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중요한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영적, 자연주의적 요소
네오페이거니즘에서 영적이고 자연주의적인 요소는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대부분의 네오페이거니스트는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관계를 강조하며 이를 통해 영적인 성장과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합니다. 자연 숭배와 생태주의적 가치관은 그들의 신앙 체계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며 자연을 신성하게 여깁니다. 이러한 관점은 고대 종교에서 자연을 신성시한 전통을 현대에 되살리고자 하는 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연 숭배는 네오페이거니즘의 핵심적인 신앙 요소 중 하나로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상호 의존적이고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믿음을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자연의 순환, 계절의 변화, 날씨, 동식물과의 상호작용은 네오페이거니스트에게 신성한 의미를 가집니다. 자연을 경외하는 태도는 사람들에게 자연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책임감을 심어주며 환경주의적 성격을 띠게 됩니다. 이러한 신념은 현대사회에서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한 삶을 실천하려는 태도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의식과 축제 또한 자연과의 연결을 강화하는 중요한 실천입니다. 대다수 네오페이거니스트는 계절의 변화, 천체의 주기, 달과 태양의 위치 등을 반영하는 의식과 축제를 통해 자연의 흐름에 동참하며 영적 성장을 추구합니다. 고대 종교의 축제들이 현대적으로 재현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 축제들은 종종 대지의 여신, 계절의 주기, 농업, 생명의 순환 등을 기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벨테인 축제는 봄의 시작을 축하하며 생명의 재탄생과 자연의 부흥을 기념합니다. 사마인 축제는 가을의 끝과 겨울의 시작을 맞이하며 죽음과 재생의 주제를 다룹니다. 이러한 축제들은 자연의 순환과 인간 삶의 연관성을 강조하며 사람들에게 자연의 리듬에 맞춰 살아가는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천체의 주기 또한 네오페이거니즘에서 중요한 요소로 태양의 주기와 달의 주기는 많은 의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여름과 겨울의 동지는 낮과 밤의 길이가 가장 극단적으로 차이 나는 시기로 이를 기념하는 의식은 자연의 힘을 존중하고 인간 존재의 작은 부분을 깨닫는 시간을 제공합니다. 또한 달의 주기는 여성성과 관련이 깊고 달의 차오름과 기울어짐은 감정적이고 영적인 변화를 상징합니다. 이러한 천체의 주기를 존중하고 반영하는 의식은 개인적인 성장과 정화의 과정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네오페이거니즘의 의식과 축제들은 이러한 자연의 주기와 변화, 천체의 움직임 등을 반영하면서도 개인의 영적 성장과 자아 탐구의 기회로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위카에서는 이사드와 같은 큰 축제들이 있으며 이는 자연의 순환을 경축하는 의식을 통해 자연과 영혼의 연계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네오페이거니즘의 의식들은 단순히 종교적 의무에 그치지 않고 자연과의 깊은 연결과 영적인 통합을 이루기 위한 실천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이러한 의식과 축제들은 공동체적인 성격을 띠며 신자들이 모여 자연을 기리고 서로 간의 관계를 강화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연과의 연결을 강조하는 신앙 체계에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연의 리듬을 함께 기념하고 사람들과 함께하는 경험은 중요한 영적 실천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결국 네오페이거니즘은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중시하며 이를 통해 영적 성장을 추구하는 신앙 체계입니다. 의식과 축제는 자연의 주기와 변화를 반영하며 고대의 축제와 의식을 현대적 관점에서 재현함으로써 자연과 신성의 조화로운 관계를 실천하는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현대성과의 융합. 네오페이거니즘은 단순히 고대 전통을 복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대적 감각으로 이를 재해석하거나 새로운 철학적, 영적 요소를 도입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복원을 넘어서 고대 신앙 체계가 현대 사회와 개인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탐구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첫째, 현대적 재해석은 기존의 전통을 현대적 맥락에 맞게 변형하거나 해석하는 과정입니다. 고대 신화나 의식들이 원래의 문화적 배경을 떠나 오늘날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카나 드루이드교에서 고대 신화를 현대적 방식으로 재구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재해석은 고대의 상징이나 신화를 현대적 가치관에 맞추어 개인적인 영적 성장과 공동체 의식의 도구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카에서는 자연의 주기와 계절의 변화 그리고 대지와 하늘의 신을 숭배하지만 이를 단지 고대의 의식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실용적이고 의미 있는 방법으로 변형합니다. 예를 들어 마법이나 주문을 통해 내적인 변화를 추구하거나 자연을 통해 영적인 깨달음을 얻는 것은 과거의 마법적 실천을 현대적 정신세계와 결합시키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고대 신앙 체계를 현대적으로 재구성하는 방식은 신자들에게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신앙의 형태를 제공합니다. 둘째, 새로운 철학적, 영적 요소의 도입은 네오페이거니즘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전통적인 신앙체계의 현대사회와 개인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철학적 접근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많은 네오페이거니스트들은 환경주의나 생태적 책임을 신앙의 중요한 부분으로 포함시킵니다. 자연을 신성하게 여기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현대사회에서의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삶을 강조하는 신앙으로 발전시킨 것입니다. 또한 심리학적 요소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칼 융의 심리학적 이론이나 개인적 성장에 대한 접근은 많은 네오페이거니스트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신화 속의 신들과 인간의 심리적 여정을 연결시키거나 영적인 성장과 변화를 위해 현대적인 심리학적 접근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카에서는 개인이 내면의 조화를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인격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이러한 점은 고대의 종교적 상징을 현대사회의 개인적인 영적 성장과 결합시킨 예입니다. 셋째, 다양한 문화의 융합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된 네오페이거니즘의 특징입니다. 고대 종교의 기원을 초월하여 다른 문화적 요소를 받아들이고 융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동양 철학이나 인디언 전통에서 영향을 받은 네오페이거니스트들이 고대 유럽 종교의 전통과 결합하여 새로운 형태의 영적 실천을 만들어 가기도 합니다. 이들은 다양한 문화의 신념과 의식을 통합하며 고대의 신들과 현대적 가치 그리고 다양한 영적 철학을 하나로 묶는 방식으로 신앙을 발전시킵니다. 결국 네오페이거니즘은 고대 신앙의 전통을 단순히 복원하는 것을 넘어서 현대사회와 개인의 삶에 맞게 창조적으로 재해석하는 신앙체계입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과 인간의 조화, 환경보호, 개인적인 성장, 그리고 다양한 문화적 요소의 융합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고대와 현대, 전통과 혁신이 결합된 새로운 종교적 실천이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 네오페이거니즘은 단순한 과거의 재현을 넘어 현대사회에서 의미 있고 실용적인 영적 도구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한국의 사례. 대종교는 한국에서 신의교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 종교운동 중 하나로 단군 신화를 기반으로 한 고대 한국의 신앙을 복원하고자 했습니다. 이 종교는 20세기 초 특히 일제강점기라는 역사적 배경 속에서 민족적 정체성과 결합되어 발전하였으며 한국의 고대 신앙과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되살리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종교는 단군 신화를 중요한 신앙의 기초로 삼고 있으며 이는 고대 한국에서 단군이 건국한 고조선의 기원을 설명하는 신화입니다. 단군 신화에 따르면 단군은 하늘의 신인 환인의 아들로 태어나 하늘과 땅을 잇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이 신화는 한국인들의 민족적 자부심을 형성하는 중요한 부분으로 대종교는 이 신화를 중심으로 고대 한국의 신앙체계를 복원하고 이를 통해 민족의 정체성을 고양하려 했습니다. 대종교의 창시자인 나철은 1909년에 이 종교를 창시했으며 그의 목표는 한국의 고대 종교와 신화를 현대적으로 재구성하고 이를 통해 민족적 자존심을 회복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라는 어려운 시기 속에서 한국인들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맞서고자 했고 민족적 정체성을 강화하는 일이 중요해졌습니다. 대종교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민족주의적인 성격을 강하게 지니며 한국의 고유 신앙을 회복하고 한국 민족의 독립과 자주성을 강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대종교의 신앙 체계는 자연 숭배와 조상 숭배를 중시하며 한국 전통의 신앙 요소들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단군을 숭배하는 의식과 함께 하늘의 신인 환인과 대지의 신인 환웅 그리고 단군을 중심으로 한 신성한 인물들의 숭배가 이루어집니다. 이는 고대 한국의 종교적 상징을 현대적 맥락에서 재구성한 형태입니다. 또한 대종교의 의식은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강조하며 하늘과 땅, 인간의 관계를 신성하게 여깁니다. 대종교는 민족적 정체성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으며 그 주요 목표 중 하나는 한국 민족의 독립과 자주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종교는 일제의 식민지 지배에 대항하는 민족운동의 중요한 정신적 기반이 되었으며 단군 신화를 통해 한국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회복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종교는 한국의 고유한 종교적 전통을 되살리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민족적 자부심과 독립운동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대종교는 신의교와 비교할 때 그 특성상 민족 중심의 신앙체계를 특징으로 하며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중시하는 면에서 다른 신의교와 구별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닌 고대 신앙 복원과 자연 숭배, 조상 숭배의 요소는 다른 네오페이거니즘 운동들과 유사성을 보입니다. 한국의 고대 종교와 민속 신앙에 대한 재발견과 존중은 네오페이거니즘의 다른 형태처럼 고대 종교를 현대적 감각에 맞게 재해석하는 특징을 가집니다. 결국 대종교는 한국 민족의 고유 신앙과 문화를 복원하고자 하는 종교 운동으로 민족적 자부심과 독립적인 정체성을 강조하는 신앙 체계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대종교는 신의교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으며 그 역사적 배경과 종교적 목표는 한국의 고대 신앙을 현대적으로 복원하고자 하는 네오페이거니즘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을 정리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오페이거니즘은 단순히 종교적 관점에서만 접근되지 않습니다. 문화적 정체성을 되찾고 현대사회의 환경 문제나 영적 공허감을 해결하려는 움직임과도 연관됩니다. 한편 신의교는 종종 민족주의나 정치적 정체성과 결합되어 논란을 빚기도 하며 기존의 주류 종교와의 충돌이나 오해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네오페이거니즘은 고대의 신앙을 단순히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적 감각으로 재구성하여 새로운 영적 경험을 제공합니다. 자연과의 조화, 환경 보호, 그리고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는 네오페이거니즘은 그 자체로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많은 영적 탐구와 종교적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